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을 확증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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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자신의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신앙의 순결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세속 문화에 물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각종 범죄함도 일어나게 됐고, 예배의식의 그런 문란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오류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각성과 회개를 위한 서신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 사도 바울이 다룬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도 그 서신을 받아도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2차적으로 방문을 해요. 그런데 방문을 했지만 그래도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와야 됐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다시 글을 써서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서신은 전승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린도 전서 후서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그 극단주의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거짓된 것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이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소식을 에베소에서 다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제3차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13장은 이제 고린도 후서가 끝나가는 장이 되죠.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중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 보면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시기와 분냄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들이 있었고, 21절에서는 보면 12장 21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었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할 이런 모든 것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범죄함을 인해서 사도인 바울은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며 돌아오지 못할까봐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한 것이에요. 13장 2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두 번째 한번 갔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갔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 그랬죠.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다시 갔을 때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다면 그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런 강력한 표현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데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바로 버리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것들로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신 있으세요? 나는 믿음에 있다. 확신한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믿음의 확증.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장 2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전후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확증, 내가 믿음에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확증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하반절에서 보면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이라 하여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러 갔을 때에 전에 죄 지었던 그들이 그 더러움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더러움 그대로 있을까 내가 근심함으로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움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한 구원이고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요새 정말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거 다 해보셨죠? 복음 전하는 내용 간단하게 사용리 같은 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은 복음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멘 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거기에서 오점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 자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죄악들,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들이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회개하는 시간,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달라졌다라는 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 복음의 제시를 받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입술의 기계적인 대답일 뿐이지 그것이 내 마음하고 감동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구원, 그래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이고 불의한 자였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어요. 메타라는 말은 변화, 바꾸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원어가 노에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생각이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변한다, 바뀌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노니아는 생각과 마음을 바꿔. 그러니까 바로 회개가 메타노니아예요. 그러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과거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 자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죄악들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가 확실하게 있으면 바로 나는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런 회개가 있어졌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의 뭐라고 했어요? 아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세상에 묻혀서 살던 과거의 모든 삶에서 그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삶, 여기까지 돼야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있으면서 말로는 기계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 믿어서 나도 이제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옥 백성 만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도 되지 않았는데 회개가 된 것처럼 아직까지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확증된 믿음이 아닌데 그것이 자기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주하고 거기에 그냥 이것이 믿음이려니 하고 있다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자들이 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그 마음과 정말 그 심령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는 구원받은 자인 줄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운데 정말 내 삶이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만, 그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이제 내 삶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고백이 없이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분명히 우리는 내가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전하는 저들이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번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서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막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지 확증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13장 4절의 말씀이죠.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리 바울을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예, 4절. 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죠? 스스로 약하여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죠? 강하십니까? 우리도 약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약한 자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 우리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또 그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너희에게 대하여,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이 약하긴 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사도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핍박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자지만 예수님도 약하신 분이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도 연약한 자지만, 리더들도 목사도 전도사도 누구도 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약했던 예수 안에서 우리도 같이 그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니까, 7절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7절 보니까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우리는 버린 자와 같을지라도 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 자체가 버린 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같이도 여기지 않고 버리운 자처럼 여겼단 거예요. 그래, 내가 버리운 자처럼 같을지라도, 버리운 자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는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사는 자들은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자들, 그리고 뭐를 행하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는 우리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이거 작은 거 10불이면 성경을 2개를 보낼 수 있고,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들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 있는 자들이 확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이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해가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뭔가 섬기기를 원하고, 작은 것이지만 뭐라도 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모든 것을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드리고자 할 때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로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번째, 진리를 위한 삶으로 믿음에 있는지 우리가 확증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한 것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도 하고, 또 진리는 더 나아가서 인격화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도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또 이 진리를 위해서만 일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스려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스르고 사는 삶은 황폐해지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또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진리를 위한 삶이 되기를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그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8절에서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진리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절과 11절에서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시편에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지키오리니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청년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청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제일 건강하고, 활기 있고, 성욕도 불일듯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대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 마음에 두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 교회 나왔다고 저절로 거룩하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교회의 본질의 세 가지. 복음. 네? 복음. 네, 또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찬양. 네, 찬양도 있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배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징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말해주는 그런 깨닫게 하는 징계, 다스려서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 제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없다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먹어야지 살죠. 먹어야지. 말씀을 계속 공부를 통해서 먹고 매일매일 말씀 큐티를 통해서도 먹고 연구하면서 먹고 설교를 들으면서 먹고 이렇게 먹을 때 저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리를 위한 삶이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확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전케 된 믿음의 확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 11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것들을 날마다 씻어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사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에서 보면은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이 죽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예요? 날마다 자기 옷을 빨면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자들. 교회는 아주 커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날마다 빨고 깨끗한 옷, 하얀 옷으로 흰 옷으로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회개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확증들이 나타나는
바울은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기뻐해. 이런 온전하게 된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혼자서 사시면서 늘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 할 때 뭐가 임하게 돼요?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어질 때 이때는 우리가 참으로 온전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뭔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나로 갈 때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온전케 된 자들 안에 기쁨이 넘치는 자들 안에 평강이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무난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전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 모략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나 이랬던 교회에 믿음의 확증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세워질 때 거기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않았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는 3대 내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오늘 13장으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가서 3차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너희를 가서 마주하고 대할 때는 이런 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에 이렇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을 했던 자들이 그대로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런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우리들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렇게 마음을 함께해서 연합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다져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많지는 않아요. 지금 모인 분도 지금 6분, 7분, 8분 10분 안에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에 우리 자신을 시험하면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이 위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정말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악을 버리게 되고 또 선을 행하게 될 것이고 온전케 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자들 성령 안에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 오늘은 물이 없는 바로 회개죠. 회개.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형을 내게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내 옷이 날마다 이렇게 하얀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보혈로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을 버리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쫓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들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외에도 너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대교회에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 몇 명이 살아서 정말 그 옷을 날마다 빨면서 거룩하게 회개하며